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국 글자를 한자라고 그러죠. 한자라고. 근데 그걸 왜 한자라 그러냐면 예전에 한나라와 초나라가 큰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두 나라 간의 싸움 중에 초나라가 이겼다라면 아마 중국 글자를 초자 이렇게 해주고 초자. 근데 한나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중국 글을 한자라고 그러죠. 그 전쟁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 초나라가 이제 막바지까지 몰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을 만큼 이 한나라에게 이 초나라가 완전히 둘러싸인 겁니다. 그때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초나라에게 사방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노래가 소리가 들렸냐면 이 위기에 처한 나라의 노래, 초나라의 노래가 이 둘러싼 한나라의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뭔가 승기를 잡았을 때는 굉장히 승리가처럼 들리겠지만 이제 끝을 알았던 그런 상황 속에 들리는 노래는 굉장히 슬펐겠죠. 초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사면초가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의 속에 우리가 이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여러 번 있고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또 이런 상황이 안 오냐? 또 올 거거든요. 이 한나라가 초나라를 이길 때에 아주 큰 공을 세운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 이름이 한신이라는 장수였는데 이 큰 공을 세웠던 이 한신이 그전에는 거지였어요. 근데 이 거지가 뭔가요? 꿈은 컸나 봐요. 그때부터 아주 좋은 칼을 차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불량배가 이 거지가 무슨 좋은 칼을 차고 있냐, 칼을 내놔라 그러니까 안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러면 네가 그거 가지고 가고 안 그러면 칼을 내놔라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나는 안 준다 그랬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완전히 그 무릎 꿇으라는 거는 굉장히 비참한 자세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 한신이라는 장군이 거지였을 때 얼마든지 그 칼로 불량배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나라가 승리를 하고 후에 한때에 이 한신이라는 장군이 한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한 얘기죠. 왜 그때 불량배를 죽이지 않았냐? 그때 불량배를 죽였다라면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는 이 왕자리에 올라올 수 없었을 거다. 이제 이런 걸 두고 거지였지만 미래를 보고 자기의 미래를 보고 꿈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은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때문에 어려우면 경제를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때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힘들 것 같으면 그 상황을 갖다가 좀 이렇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해서 지금 40년을 광야를 걷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두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말씀을 주셔요.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왕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과 싸워서 정복하려면 지금 최신식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때 다시 무엇을 주시냐면은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알잖아요. 이 말씀만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곳에 있어서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란 말이죠. 그 말씀의 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창세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400년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해답에 지금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피제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언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요, 참 제일 많이 들었고 어찌 보면 진짜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거의 동일되다시피 할 만큼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뒷닦아립하면 아마 언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만큼 들었는 말인데, 저는 이 언약이라는 게 내게 부딪히기까지는 참 적지 않은 시간들이 지났었던 것 같아요. 언약.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 있죠.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래, 전에보단 조금 더 알았어. 그런데도 아직 잘 모르겠는 거 있죠. 진짜 언약이 뭐지? 언약이 뭐지? 그냥 단어를 풀이하면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지? 지금은 이렇게라도 좀 생각이라도 해보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은혜 많이 주신 게 이 정도입니다. 이해하세요? 지금은 좀 생각이라도 해보고 질문이라도 해볼 수 있는 상태까지라도 지금은 됐지, 전에 같은 경우는 그 질문도 해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 속에 이 언약이 뭐지? 언약 잡으라 하는데 언약이 뭐지? 어떤 캠프 목사님은 우리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언약 잡고 언약 붙들고 기도해라,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뭔가 붙들고 기도하기는 기도해야겠는데 언약을 안 붙들고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돌 붙들고 기도했다 그러던데, 이 도대체 언약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지? 참 그게 이해라기보다는요, 제게 다가오는 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말의 번복이 아니고 반복이 아니고요,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이었습니다. 3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런데도 제 머릿속에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았는데도. 그런데 400년입니다. 자그마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그때에 사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겠죠. 이거는 내 하나의 평생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완전히 그냥 박혔을 때쯤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 피제사라는 얘기예요. 피제사. 저와 여러분들은 사면초가와 같은 정말 이제 길이 없다. 이제는 희망도 없다. 소망도 없다. 방법도 없다.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고 싶을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피제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요, 살인자였던, 그래서 광야에 도망가 있는 모세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시킨 거예요. 성취시켰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속속들이 들어가실 때 그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마른 뼈다귀만 수북하게 있는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곳에 가서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3번이나 물었어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는 저 뼈들에게 가서 내 말을 대언해라.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고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바짝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됐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저는 대단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미 눈치 많이 채셨죠? 저는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보면 안 돼요. 저를 보지 마시고 좀 목소리가 이상하게 비틀어지고 좀 생긴 게 요상하게 생겼어도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나의 발목을,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가는 곳마다 갯벌도 살리고 만물도 살리고 죽은 나무도 살려서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이전에 어떤 모양이었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어떤 분이요? 요즘에 자꾸 머리가 나지 않는 머리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재창조라 그랬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그런 재창조 말고요. 진짜 재창조는 뭐냐면 잃어버린 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게 재창조거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찌그러졌던 내 인상이 아주 팽팽해지고 뽀송뽀송해지고 그럴 건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유 목사님은 요즘에 키가 1cm 오히려 줄었다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유 목사님이 해발 16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1cm 줄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복음이라는 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이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자꾸 적용되어지면 그럼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아 진짜 예수 믿고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조금씩이라도 더디지만 들어가는 이 시간표 속에 제가 예전에 바랬던 것들이 채워지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요. 무식한 거 그대로 무식하고 가난한 거 그대로 가난하고 내 고집 세우는 거 그대로 고집 세우고 있고 내 생각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는 건요. 하나님을 떠나 이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지는 걸 재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른 걸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모든 게 해석되어집니다.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만나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전에는 저는 우리 가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문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성장함에 있어서 살아옴에 있어서 나는 왜 이런 일들을 겪었어야 될까? 그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가 그 부대 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돌아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싫었으면. 저는 우리 집을 생각하면 그랬어요. 막 생각하기도 싫고요. 막 생각나는 것 때문에 더 짜증나고요. 그 짜증나는 걸 갖다가 막 다른 걸로 풀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도 뭐 많이 알았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알겠더라니까요. 아, 나는 왜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는 왜 그런 배경들과 그런 사건들과 그런 만남들과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지, 그게 조금 이해되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몰랐을 때는 처음에는 아예 이해가 안 되다가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는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조금 이해됐었는데 그게 나중에는요, 좀 영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조금 지나 보니까요. 아, 그랬어야 되는구나. 그랬어야 되는구나. 그 배경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밖에 몰랐던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누가 어떤 한 일들이 있다. 그래도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저는 예전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와가지고,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요. 용기 없는 사람들은 다가오지도 못해요. 다가와서 뭐라 그러냐면, 뭐 화나는 일이냐 그러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 보이지 않지만 뭔가 보이는 아우라가 제 옆에 이만큼 있나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나마 좀 사교성이 좋거나 방금 말씀대로 용기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지. 그랬던 제가요, 그래도 여러분들 참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참 귀엽다 싶어서 웃어 주시지. 지금 전에 같으면요, 제 앞에서 웃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보여지면 내 계획도 필요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게 안 보여지니까 내 생각에 있는 걸 내가 계속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는 맞으니까. 맞잖아요. 또 그 말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니라니까요.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여지니까 내 계획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나 상황 가지고 자꾸 매이면요, 더 힘들어져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정신문제가 다른 게 정신문제 아니에요. 그 틀린 거에 자꾸 24하고 있는 게 정신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전부 다 이게 간 사람들인데 그 상태에서 계속 그걸 또 24 하니까 더 멀리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 더 멀리 간 거예요. 끄집어 오려면 힘듭니다, 그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땡겨오는데 간쓸개를 바꾸다고 되겠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두고 24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24 해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이게 안 찾아지면 찾아질 때까지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계속.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뭐냐라는 거죠. 가치관이. 우리는 대부분 다른데 가치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지금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지고 보고 있는 가치관이 맞으면 그걸로, 그게 맞다라면 하나님 왜 맡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근데 글로 가면 망하니까, 실패하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때라도 기회인데 참 우리에게 이 각인뿌리 체질된 게요. 그때가 돼도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그게 참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누구나 할 거 없이 참 알고 보면 참 심각한 사람들이. 이 심각한 사람들이 처음에 다락방 안에 몰려드니까 전국과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어 보이죠. 네? 뭐 받은 은혜도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몸빼 입은 아줌마들이 저 해외 가가지고 그 수고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가가고 그리스도 아니야 복음 아니야 이래 버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요. 참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사람 얘기가 아니고 참 가까이 있네요. 진짜 이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계속 언제까지요? 보여질 때까지. 그래서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발견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다 이 매여 있으면서 시간 보낼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뭘 주시냐면 이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언약을. 자, 그러면 제가 많이 기도했던 것들이 요즘 이제 조금씩 제가 성취를 보려고 하거든요. 짧게 하는 거. 많이 짧아졌죠? 여러분들 정말 어렵습니까? 언약 붙드세요. 진짜 언약 붙드세요.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진짜 언약으로 부딪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정말 많이. 이번 주 주중의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하는 그 내용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내용이 맞아야 성취가 되어지거든. 그래서 내 거를 내려놔야 돼. 내 거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정말 이 언약을 붙들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남은 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남은 자는 이 복음을 회복할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또 질문해 봐야 돼요. 복음이 뭐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 묻는다라면 좀 그렇고요. 하지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뭐지?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신 그 복음이 진짜 뭐지? 그럼 뭘 다 이뤘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지? 내가 아는 복음은 어떤 것일까?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 진짜 오래 했어요. 이 질문을 저 개인적으로는요, 한 10년을 넘게 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 여러 목사님들 그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의 복음이 틀렸다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라는 걸 두고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요, 저한테. 왜 그랬냐고. 그래서 니는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나는 복음이 갈급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질문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 그게 내 안에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색깔이 변하지 않고 정말 내게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뭘까?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복음은 과연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어떻게 자리 잡히겠죠. 그게 내게 어떻게 자리 잡혔냐에 따라서 뭐 어떤 복음을 회복할 건지는 뭐 나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12가지 이 멸망의 망대가 있잖아요. 이 사단의 망대에서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셨고 피제사를 말씀하셨고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복음이 정말 이 복음으로 저에게 조금 정리되어지고 좀 알아가기까지는 참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알아지고 내게 알아진 만큼 변질되지 않은 복음이 내 안에 심겨져야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다라는 그만큼 무너진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로 계속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그랬고요. 이 사장에도 빌립보 사장에도 보면 이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이 언약이 내게 붙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붙드는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 붙드냐가 사실은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내게 이 복음이 적용이 돼요. 우리의 어떤 정신이 돌아오고 삶이 돌아오는 거는 그 다음 얘기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생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게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안 준다라면, 해결을 안 해주신다라면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언약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게 다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적용되어지는 건 다르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살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 삶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요, 다른 데다가 자꾸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들고요, 계속 망대를 세우고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살리는지가 금방금방 보여지는. 또 이래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는데. 그래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되더라고. 그러면 이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요, 내가 사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까지 그 가는 중간이 뭡니까?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정. 그러면 이 순례자는 무엇을 회복하는 거냐면 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땅끝, 그 가나안을 살리는, 정복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것으로 시대 살리는 응답. 당사자는 가볍게 듣고 넘기시고요. 오늘 렘넌트 예배 끝나고 렘넌트와 이제 그 멘토가 선생님이 같이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393이 뭐야? 3. 응? 3. 성삼위 하나님 3. 또 9는 뭐야? 그러니까 구원? 네, 구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생명,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 괜찮습니다. 지금 아신 분도 계시면 괜찮아요. 그냥 이거를 얘기하더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전부이기 때문에. 오늘 이상하게 당사자에게는 자꾸 뭔가가 자꾸 날아가는데 이게 회복되어져야 뭐가 보이냐면요, 이 오직이라는 게 보입니다. 오직. 오직은 이것만 하자도 맞지만요, 이거 아니면은 안 되는 거, 그게 보여요. 많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그걸 하는 게 오직이에요. 근데 남들은 안 보인단 말이죠. 왜입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 속에서는 안 보인다. 내 거를 가지고 있는 상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걸 자꾸,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이게 다 뭐죠? 사단의 12가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것,
우리 것. 우리는 거기에 잡혀서 자꾸 이 다 이뤘다 하는 걸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 오직이라는 게 안 보여요. 오직이라는 게. 그럼 이 오직이 발견되어지면 당연히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에 나의 오직은 뭡니까? 다 같은 말이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위드,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네스, 모든 곳에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이걸 내가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누렸던 증인들이 바로 렘넌트 7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니는 잘하냐? 좀 제발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내게 하지 마세요. 저도 안 돼요. 지금은 대언자니까 제가 말씀을 전달하지 뭐 제가요. 저는 증인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대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잘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만이라면 증인 데리고 오세요. 증인 데리고 오시면 저는 언제든지 비켜드릴 테니까.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그러면 주신 응답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정복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붙들고 시작했다라면 다른 길 없습니다. 조금 착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뭔가 그냥 축복받고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굳이 이단 소리 듣는 다락방 안에 안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도 정말 메시지 살아있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진짜 질문하시라고 제가 이 말 할게요. 왜 최동춘 목사 해야 됩니까? 왜 이런 교회 해야 됩니까? 찾으셔야 돼요, 진짜. 정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이 교회를 세워서 모자라지만 저 목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정확하게 우리가 붙들었다면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버팅기면 버팅기는 만큼 나만 손해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는 거는 내가 죽지 하나님은 안 죽어요. 아픈 거는 내 사정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신다니까요. 아픈 것도 내가 하나님 계획을 못 보니까 아플 뿐이지. 힘든 것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힘든 것 뿐이지. 결국은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내게 주신 이유를 알고 간다라면 결국 여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될 여기가 어딘지 보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거 질문하라는데 왜 그렇게 안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가는 길 좀 덜 아프고 가면 좋잖아요. 덜 고생하고 가면 좋잖아요. 내가 왜 이 아픔을, 왜 이 고통을, 나는 이 갈등을, 왜 이 어려움을 이유를 알면 괜찮잖아요. 그거 질문하라는데 그게 딴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걸 적으려 하다가 지금 그냥 메시지의 흐름 따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첫 번째 건 뭐냐면 앞서 적어드린 이거예요. 어디 갔으면 이거예요. 출애굽의 여정부터 쭉 얘기하는 거고요. 순례자는 뭡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때부터 그때부터 주신 응답 다 아시죠? 그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로 나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막부터 지으라고 했는지, 다윗은 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게 임하는 데가 교회예요. 결국은 교회가 살지 않으면 개인 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땅 못 살립니다. 이 말을 모르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다 있지만 결국은 이 복음이 없어서 나라는 것, 나의 것이라는 것, 우리 것이라는 걸 벗어나지 못해. 그걸로 뭔가가 잘 사는 것 같고 그거 지켜야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고 영원하지도 않고 결국은 망할 것. 그게 재앙지대입니다. 사각지대 무슨 말이죠? 남들은 못 봐요. 근데 내 지난날의 삶이 발판되어 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보여요. 남들에게는 안 보여요. 근데 그 개인에게는 보여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 과거에 그랬구나. 좀 인간적인 쉬운 말로 할까요? 마약에 빠져본 사람은요, 마약의 고통을 압니다. 알코올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알코올의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야, 그거 하다가 죽는 건데 그거 왜 하노? 그래요.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합니까? 물어보세요. 대신, 기대기 맞을 준비하고 물어보세요. 그거 왜 하냐고. 그 나쁜 걸 왜 그렇게 몸속에 집어넣고, 왜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 마시냐고. 그 개인들은요,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 그러죠. 누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삽니까? 참 요즘에는 자꾸 보이는 게 저는 뭐 뉴스를 보나 영상을 보나 그런 게 자꾸 보여요. 어느 날 한 사람이요, 그냥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온 거예요. 남매가 그 집에 있었는데 자기도 대학을 가야 되고 동생도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내가 군대를 갈 테니까 그러면 동생을 먼저 공부시켜달라. 이렇게 부모님께 얘기를 하고 자기는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유 없이 계속 두렵고 이유 없이 너무 예민해져 있고 그거를 부모가 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냐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폭력성으로 나와죠. 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이 어떻게 사냐면 완전히 그냥 집안이 완전 쓰레기덩인 거예요. 완전 쓰레기덩.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족을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던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통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카메라를 설치해 가 보니까요. 혼자 떠들고 혼자 대답을 해요. 저는 너무 복음 없을 때였지만 이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분이 이제 완전히 그때 잡힌 거죠. 생각과 마음, 인격이. 저는 앞에서 이제 그때 이제 막 전도사 시작할 때여서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뒤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래 서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는 한 두세 배 길어요. 교회당이. 저 뒤에서부터요. 막 앞으로 달려오더니 목사님 보고 누구누구 목사님 우리 삼촌 그래요. 그러면서 딱 뒤돌아가지고 하더니 갑자기요. 나를 싹 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최동춘 우리 왕자 그러는 거예요. 인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 됐습니다. 제가요, 복음도 모르는 제가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예배는 진행이 됐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 사람 손을 붙들고 저 교회당 뒤편에 있는 식당을 갔어요. 복음이라도 알면 그리스도라도 얘기하겠는데 제가 뭐 그리스도를 압니까?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 하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좀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보고 이 대물림 되는 것 좀 한번 어떻게 끊어보려고 저는 신학을 했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을 거라 저는 생각도 안 했고요. 계획도 없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저 뒤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을 하면 말을 듣기를 합니까? 대화가 되어지기를 합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250장부터 보혈의 찬송만 계속을 했어요. 앞에서는 예배 드리고 난 뒤에서 찬양하고 그 사람 얼마를 찬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혈 찬송을 반복을 한 두세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이거든요. 그분이 여자분인데요. 자기 목소리로 얘기할 때는 자기 인격이라. 근데 여자 몸에서요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저는 소름 돋더라고요. 여자 목소리로 자기 얘기를 하고 남자 목소리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몸에서 두 인격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로 얘기할 때는 그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누구누구야. 나는 이 복음과 이 말씀과 찬송이 좋아. 들어야 돼. 그러면요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누구누구야. 네 그거 들으면 안 돼.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저 사람이 저거는 진짜 조현병이다.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죠? 네,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낳았고 키웠지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의학 박사가 와가 그 영상을 보더니 조현병이라는 거 말고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얘기하려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가버리고. 근데 여기를 좀 걸어본 사람들은 바로 알거든요. 바로 알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그 눈이 떠져야 그게 재앙지대 간 것 같고 사각지대인 것 같지만 황금어장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신 거죠. 이유는 여기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우리의 땅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마다 이 땅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땅끝을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그 땅끝이 찾아져야 그때부터 이면계약이 나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늘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은혜 받는 말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취된다라는 거구나. 그거를 발견해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에요. 저의 말에는 오해될 부분과 욕먹어야 될 말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요. 이거 찾으려고 지금까지 그랬는 겁니다. 또 한 번 역설을 빚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찾지 못하면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찾으시라고 하는 말. 질문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주신 것을 계속 지금은 누리셔야 돼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 누리시면서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저도 지난 시간 돌아보면 이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제가 막 나섰던 게 지금 와가지고요. 정말 눈물 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저 하나가 힘들었으면 괜찮았는데 위치상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목사라는 위치가요. 제가 이거를 놓쳐버리고 내가 막 나서기 시작하면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요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자꾸 저에게 부딪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내가 성전. 근데 저는 17절이 요즘에 자꾸 부딪혀요. 앞에 거도 앞에 건데. 17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귀한 여러분들에게요. 자꾸 더러운 걸 전달하는 거예요. 자꾸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용서를 비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놔서. 진짜 하나님 주신 거를 내 안에 이 목사 먼저 계속 이거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 얘기하죠? 그렇죠. 이걸 보고 시간표라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전해야 될 그 사인을 주십니다. 언제입니까? 문을 열어주실 때. 그래서 요즘에요. 저는 좀 많이 적을 두고 그래. 누리면서 기다린다. 문이 안 열리면 또 누리면서 기다린다. 조급해하지 말고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응답도 보지 말고 열매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개개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게 10년이라면 10년 좋다. 20년이라면 20년 좋다. 내 때가 아니라면 차세대 후세대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냥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지만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서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요.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언약이고 기도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